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잊지 못할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이 광채가 나서 사람의 수고로는 그렇게 희게 세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께서 변화하셨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도 목격했고 또 주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 체험을 간직했지요. 근데 그런 체험을 간직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산에 오른 것은 기도하러 산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살러 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생활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뭐 농사지러 간 것도 아니고 임업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지요. 그들의 생활의 터전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산 위가 아무리 좋아도 그곳은 특별히 기도하러 올라간 곳이었지 생활하러 올라간 것이 아님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골방이 좋고 아무리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그런 곳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활인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할진데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으로 내려와서 또 치열하게 생활의 문제와 싸워야 하고 또 생활을 해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산 아래 동네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돌봄을 받고 구원 얻을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속히 기도를 마치고 산으로 내려와서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고 예수님만 오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눈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세 제자에게 주의와 당부를 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있었던 변화의 경험을 예수님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고 예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예고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이미 왔다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셨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온 사람이다.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 시대에
그 동시대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성경을 아는 성경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신 엘리야의 영으로 오신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온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심령이기 때문에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와 같이 알아보지 못하리라. 못 알아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온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을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그렇게 하신 줄로 알고 그렇게 대우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내신 자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거라 하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을 못 받아들인 그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가 먼저 왔을 때 그걸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라고 알아보겠냔 말이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약속대로 먼저 왔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그래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못 알아본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목베어 죽인 그들이 어찌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신 것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도 고난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거지요. 알지 못하면 임으로 대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바르게 알아보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필요했으나 유대 대중들의 마음에는 그런 분별력, 그런 안목,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런 순종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많은 대중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에 박수를 보내고 그를 따를수록 영적 소경들이 되었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핍박의 기치를 높이 들어서 예수를 임으로 대우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임으로 대우하고 홀대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을 한낱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 빼어난 지식을 가진 지혜를 가진 그런 선각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으로 대하고 그리고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못 알아보는데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걸 모르니까 예수를 임으로 대우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임무로 대우하는 사람은 임무로 대우하는 것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구세주로 대우하였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가 무슨 뭐 착한 도덕 선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도덕의 가르침 정도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임의대로 대우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자기 마음의 임의대로 대우하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대우하는 그런 우애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대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 또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이것도 여러분들 임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해야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시는 그런 일꾼들도 임무로 대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교회 안에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대우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기 임으로 대우했다 하는 이 말,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으로 대우했다. 임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에델레산, 임의, 임무란 뜻이 무엇인가? 그냥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즐거움대로, 내 생각대로 기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런 뜻에 의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내 즐거워하는 대로, 내 수준에서, 그런 뜻인 거예요. 임무란 말이. 에델레산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지 마음대로 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시쳇말로. 그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법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 마음 나쁘면 나쁜 것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싫고 안 하고, 뭐 그런 수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임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권력자들이 임으로 백성들을 대해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임으로 다스리고, 임으로 빼앗고, 임으로 자기가 삼고, 나라의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권력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금도 마음대로 걷고, 부역도 마음대로 시키고, 손해도 마음대로 끼치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임무로 하는 그 사또들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임무로란 뜻입니다. 임무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만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경고하는 데 쓰였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물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말이에요. 고약한 말인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그런 인간의 태도, 자세, 그것을 비판하고 경고하는데 이 말이 쓰였다 하는 것입니다. 임무로 하는 건 나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이리 신문해보고 저리 신문해봐도 예수님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이니까 마땅히 판결해서 죄 없으니까 무죄 방면해야 되지 않아요. 죄 없다고 선언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군중들이 임으로 요구하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법대로 안 하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래서 내 맘 편하고 내 권력 유지하고 그런 편에 서서 예수를 처리하는 것, 그것이 유익하고 좋기 때문에 임으로 그냥 처리하게 된 거지요. 거기서도 임으로라는 헬라어 에델레산이 사용됐습니다. 군중들이 임으로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해버린 거예요. 선언해버린 거예요. 법대로 했으면 절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부인에게도 경고받았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사람 손대면 안 된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여러 번 신문했으나 예수께서 십자가 질 만한 그런 죄가 없었어요. 없었다고 자기 생각했었고 또 그렇게 선언도 했고. 그런데 임으로 군중들이 요구하는, 군중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죽여야 할 이유가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선도하고 언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는 군중이 정의와 진리보다도 자신들의 감정과 선호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임무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에 의한 것이 아닌, 법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선호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법과 진리와 정의와 복음과 마땅히 그러해야 할 당연한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주의 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거기 임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좌우하고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가 우선시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에델레산, 임의대로, 이 말은 성경적 관점에서 아주 부정적이고 죄악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는 안 된다. 내 기분 따라서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울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어야 되는 거지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에델레산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의지대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 등을 거스릴 때 사용하는 말로서 결국 임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그들 스스로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악됨임을, 죄악임을 암시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범죄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거나 될 일에 대해서 임으로 생각하고 임으로 대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정서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임의대로 대우하는 일이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를 임으로 생각하고 임으로 가두고 임으로 죽인 것처럼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임으로 대우하는 그 일이 내게도 닥칠 것이다 하고 예고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나도 임으로 체포당하고 나도 임으로 고난을 당하고 나도 임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했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임으로 대우하고 죽이고 말았던 것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중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두워서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죠.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며 끝내는 죽음에 내어주게 됩니다. 무지한 대중들은 그를 핍박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세상에 빛이 오셨고 비쳤는데,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세상이 지은 바 되었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임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임으로. 유대인 중에 잘난 사람 한 사람 나왔구만, 뭐 이 정도인 거지요. 그러면서도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한 거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고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고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도 세례 요한에게 했듯이 예수님의 구세주, 예수님이 대망의 메시아인 줄 몰라보고 박해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유대인들은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일도 임으로 된 일이고 나도 곧 임으로 그렇게 처결될 줄로 내가 생각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예고하고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또 세례 요한처럼 임으로 대우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도 깨닫고, 그리고 숨어서 믿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정으로 그러면서 알게 되었고, 임무로 대우했던 사람들도 후회하고 낙심하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은 늦게나마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늦게라도 먼저 와야 할 사람이 엘리야였고, 그리고 엘리야 영으로 온 이가 세례 요한이 있음을 그새서 비로소 알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온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이는 그런 일을 임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늦게라도 깨닫는 것이 복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늦게라도 깨닫는 것이 다행인 거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현재 상태 속에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더 나아지리라, 그리고 희미하게가 아니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히 깨닫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서 제자들 사랑해 주셨다. 지금 부족하지만 때가 되면 언젠가는 더 나은 완전한 그런 믿음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현재는 임으로 대우할지 모르지만 때가 돼서 그날이 닥치면 그들이 임으로 대우하는 것을 후회하고, 정말로 모든 예수님 12제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전에는 도망가고 이전에는 피하고 이전에는 숨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다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일찍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뒤늦게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준에서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하면 다음 수준에서라도 다음 때라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커트라인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때라도 깨닫게 돼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지 못해서 세례 요한을 임으로 대하다가 죽이고,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우를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왔으나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임으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셨으나 그들이 임으로 예수님을 대우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그를 죽이고 무덤에 장사시키는 그런 일들을, 그런 우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똑같은 선상에서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헤아려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들이 행한 일들을 알았고
그들의 임으로 행한 결과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유대인들처럼 그때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임으로 대하거나 그의 몸된 교회를 임으로 대하거나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임으로 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임으로 신앙생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